가운데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만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과거를 알므로 현재와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온고지신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된 것은 1865년이었습니다. 1865년에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지만 그 후로 약 100년 동안 이 노예제도의 갈등이 극심하게 이어졌습니다.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는 인종차별법이 강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에 버스를 타면 앞자리는 백인이 앉고 뒷자리는 흑인이 앉아야 됐어요. 만약에 앞자리에 빈자리가 있는데 그 앞자리 빈자리를 흑인이 앉으면 그 흑인은 문매를 맞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레스토랑 같은 식당에도 흑인이 입장할 수 없는 레스토랑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흑백 이 인종차별법이 강하게 유지가 되어 있었고, 백인과 흑인 사이에 이런 차별뿐만 아니라 폭력과 방화와 테러가 빈번했습니다. 1963년에 버밍엄이라고 하는 곳의 한 교회에서 흑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예배당에 백인들이 폭탄을 설치해서 폭파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도중에 흑인 성도들이 무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흑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무력으로 경찰과 맞서고 백인 경찰을 살해하고 폭력과 방화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 비극적인 역사를 일단락시키고 새 역사를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피로 얼룩진 이 역사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 비폭력 시민 운동을 벌였습니다. 1963년에 한 연설에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우리는 증오로 증오를 없앨 수 없습니다. 약 100여 년 동안 이어온 그 피에 얼룩진 증오의 역사, 그걸 역사로부터 살펴보니 증오로 증오를 없앨 수 없고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1963년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기념관 계단 앞에 모인 25만 명의 군중 앞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연설한 것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연설이었습니다. 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연설의 하이라이트는 지금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마틴 루터 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이 조지아주가 마틴 루터 킹의 고향입니다. 이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들의 자손과 노예 주인들의 자손이 형제애의 식탁에 함께 앉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불의와 억압의 열기로 숨막히는 미시시피 주도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하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어린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될 그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은 마틴 루터 킹이 비폭력 시민운동을 벌였고, 이 비폭력 시민운동이 미국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서
1963년 이때로부터 채 반세기 50년이 지나지 않은 2009년에 아메리카 합중국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이 흑인인 버락 오바마가 제44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합니다. 피부색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자기 자손들이 살게 되는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이 채 50년이 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주보에 기록된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 과거 세대를 언급하면서 저들과 같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광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세대였죠. 히브리서 3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아니냐?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밝힙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말씀.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과거 사건을 과거 사건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에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을까 염려된다. 역사적 맥락에서 저 광야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을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왜 저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쓸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의 안식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그치다, 어떤 일을 쭉 하다가 그 일을 중단하는 것, 멈추다, 그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일주일간의 노동을 그치고 쉬는 날로 이해하는 것은 바른 이해죠.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은 그치다, 멈추다, 그리고 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 안식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안식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안식은 창조의 완성에 대한 기념입니다. 하나님이 이 7일에 쉬신 것은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일이고, 두 번째로는 피조물로서 인간이 이날 안식함으로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사건이 창조의 안식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의 안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3장 1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안식, 그 안식이 가나안의 안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누리는 현재적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현재적 안식.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누리는 현재적 안식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 궁극적 안식.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안식, 우리가 누리는 이 현재적 안식을 넘어선 영원하고 궁극적 안식, 성도에게 남아있는 참되고 영원한 안식,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는 영원한 안식이 성도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랬어요. 창조의 안식, 가나안의 안식, 현재적 안식, 그리고 우리가 누릴 영원한 안식, 이 안식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그랬어요. 우리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음을 들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사막길에서 최후를 맞이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된다는 것이죠.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때 그들은 광야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4장 11절에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할 것은 우리 모두가 저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저 광야 이스라엘처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 끝까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안식에 대해서 얘기했는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을 무엇과 연결시켰냐면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과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학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독특하게 히브리서는 수신자가 누구인지 그 자체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갑바도기아, 본도 이런 여러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수신자로 명시를 해요.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편지를 썼는지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연구해 보았더니 학자들이 내린 종합적인 결론이 이겁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율법에 익숙한 유대교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일 것이다. 유대교에 익숙한 유대 배경의 그리스도인,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수신자일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 히브리서에는 직접적으로 구약 성경이 30번 이상이 인용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아는 걸 가지고 설명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생판 모르는 걸 가지고 설명하겠습니까? 당연하죠. 아는 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히브리서 기자들이 구약에 익숙하지 않았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을 직접적으로 30번 이상 인용 안 했어요. 또한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 멜기세덱, 천사와 제사와 성전과 같은 율법적 지식이 없으면 알지 못하는 언급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보니까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유대교를 배경으로 한 그리스도인이 분명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여기서 넘어가서 그러면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 여동 장로님, 제가 여동 장로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제가 존경하는 여동 장로님 하고서 편지를 한 A4 용지 2장 분량으로 장로님한테 편지를 썼거든요. 장로님이 제 편지를 읽고 나서 제가 왜 장로님한테 편지를 썼는지 아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모르실 것 같습니까? 알 것 같죠? 알아야 당연한 겁니다. 제가 편지를 A4 용지 2장을 썼는데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제가 글을 이해할 수 없도록 썼든지, 다른 하나는 여장로님의 문해력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편지를 썼으면 편지를 왜 썼는지 분명히 알잖아요.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타나요. 그 목적이 뭐냐? 고난받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불타는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하고, 그리고 재산을 뺏기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무수한 고통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 이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유대교는 핍박을 안 받으니까. 이전에 유대교를 믿었다가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이 핍박이 심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화형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져도 믿음을 지켰지만,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 고난받는 교회를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이 믿음의 후퇴에 대한 경고들이 수도 없이 나와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표적인 게 히브리서 2장 1절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을 버리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떠내려가면 안 된다.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 가운데는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신앙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경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4절로 6절 말씀에, 여러분 제가 지금 2장, 3장, 4장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에는 그런 말씀들이 누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 6장 4절인가 보군요. 제가 잘못 적어줬어요. 6장이죠. 6장 4절입니다. 6장 4절에 보면, 여러분 6장 4절을 찾으십시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로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여러분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을 아시겠죠?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바로 이런 거예요. 고난받음으로 신앙이 위태하게 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대교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1장에 무엇을 설명합니까? 예수가 천사보다 뛰어나고, 2장, 3장 예수가 모세보다 뛰어나고, 그리고 4장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율법의 대제사장들과 달리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제사장이다. 8장에는 율법의 성전과 성막은 하늘에 있는 참된 성전과 성막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의 삶으로 점철되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저 이스라엘의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시험과 박해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의 무덤이 되지 말고, 이 세상이 우리의 최종적 종착지가 되지 말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과거였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쓴 그 사람들이 오늘이었고, 이 히브리서 기자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라고 하는 말로 우리 자신들을 되새기고 다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안식에 들어가게 힘쓰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라톤 레이스가 여러분 42.19km입니다.
처음에는 잘 뛰던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처음에는 잘 뛰어요. 그런데 중간에 더 이상 뛰지 않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영광의 월계관을 쓰지 못합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더 이상 뛰지 않고 주저앉습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에서는 30km에서 35km의 구간을 마의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 30km와 35km의 구간을 달릴 때면 마라토너의 육체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심장은 정말 터질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앞으로 10km나 더 뛰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뛸 생각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 마의 구간, 그 구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는데, 믿음의 경주의 레이스에서도 포기하고 싶은 구간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은 이 고비를 넘기라, 그 말이에요. 이 고비를 넘기라, 포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마의 구간을 넘기면 회복 탄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마의 구간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가 마라톤의 성패를 가르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도 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예배를 쉬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던 분이 예배를 쉬고, 사명을 가지고 일하던 사람들이 사명을 포기합니다. 기도하던 분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11조를 하던 사람이 11조를 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봉사를 쉬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 쉼이 다시금 전진할 수 있는 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그 책망받는 쉼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서 뛰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는 신앙의 경주를 마칠 수 있는 그러한 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환난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젊었을 때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다가 이제는 내 육체적 한계, 내 기력이다 해서 내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놓고 싶은 충동이 있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은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 땅,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머지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이 시간이 머지않습니다. 머지않은 이 시간, 그래서 정말 끝간데까지 왔는데 포기하고 중간에 주저앉아서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 말씀은 성경을 한쪽만 강조하고 한쪽은 놓쳐버리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12절의 말씀을 온전히 다 파악하지 못하면서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 말씀을 우리는 한편만 강조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강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맥락에서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이,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순종하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비극의 주인공들이 되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해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12절에 우리나라에 없는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가르라고 하는, 영어로는 피코즈,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12절 앞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무엇입니까?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우리가 마음 먹은 생각, 우리가 마음 먹은 뜻,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고,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딱 비춰보니까 아니네, 이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내 가치, 내 주장, 이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13절 말씀에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최후의 모든 심판의 기준이 된다.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나니,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결산이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을 써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결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 삼아 판단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싫어, 이렇게 거부하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을 미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니라고 얘기는 아니지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을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과 내 입맛대로 왜곡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행동은 들은 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행동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행동이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재주와 내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고
모든 감추한 것들이 밝히 드러나는 그 마지막 심판에 우리가 옳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포기하여 주저앉지 말고, 믿음의 경주에서 포기해서 주저앉지 말고, 이 경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저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세대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처럼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가며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대전남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지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 벗을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하며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대전 남부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을 기쁨으로 우리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백현종 장로님이 인도하신 김형대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센트럴 아파트 거주하시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시네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김형대 귀한 성도님을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대전 남북교회 한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심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이전에 모든 악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죄된 것들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평생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저의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저를 잠깐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하겠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는 그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앞두고 주일학교 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청년부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철야 기도회는 그 전국 시 하기 대회가 전북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서 있는데 이 하기 대회와 연합해서 무주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강사로 이렇게 말씀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쪽에서 교회에서 찬양대를 오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해서 이제 함께 가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하기로 했으니까 참석하실 분들은 6시에 출발하도록 하겠는데요. 사무실에 신청을 해주시고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대예배실에서 평상시와 같이 자율적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락방 리더 모임을 마지막으로 갖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락방 방학에 들어갑니다. 9월 6일 토요일까지 방학을 하게 되어지는데 방학 기간에 1시부터 2시까지 특강을 2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마태복음을 7번으로 해서 마태복음 강해 특강을 하고, 다른 하나는 상반기에 우리가 성경 읽기표를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1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따라잡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우리 진도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성경 읽기를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여러분 강의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직회 직무회의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전 예배에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선교하시는 최승훈 선교사님이 1부, 2부 오전 예배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목요일 우리 교회에서 역사적으로 대전 어머니 기도회 발대식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헌신 또 수고 봉사로 인해서 아름답게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것은 더위에 불 앞에 수고하신 분들, 뼈아플 앞에 수고하신 분들, 안내 봉사 주차로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월차를 쓰고 어려운 시간들을 조정하여서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을 보시고요. 한 가지 광고할 것은 예배당 정숙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당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우리가 정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도 돌을 성전 짓는 곳에서 다듬은 게 아니라 채석장에서 치수대로 다듬어 와서 성전의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한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담은 좀 자제하시고 예배 가운데 묵상하고 기도하는 분들을 배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단의 화분은 이영자 권사님의 구순을 맞이하여서 손주들이 강단에 화분을 봉헌하였고, 오늘 식사는 이영자 권사님의 자녀들이 오늘 식사를 공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이 권사님 더욱더 강건하시고 가정에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아이가 첫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병현, 엄지영 성도님 아이 김신우 남자아이가 우리 예배당에 처음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잘 자라서 지금 첫 예배 나왔는데 제가 기도하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신우를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강건하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많은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서 이 땅에 빛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오늘 주의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첫 발걸음을 하였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어려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우가 자라는 동안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공급하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케 하셔서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아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양주 되시는 부모님들에게 경건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셔서 이 가정의 찬송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인사하세요. 우리 엄마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감격스러워서 엄마가 기쁨해요. 얼마나 아마 10달 동안 뱃속에서 품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을까. 우리 어머니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어머니들한테 이 더운 날 뱃속에 아이 이렇게 간직하고 또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 신우가 잘 자라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대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서로 축복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씁시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찬양하고 오후에